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그리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성경의 한 군데를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여러분들 이제 신방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난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디서 사시다 오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이 크신 건지 세상이 좁은 건지 대충 아는 사람 한둘은 겹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겪어온 교회들 한두 군데는 다들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중에 하나만 좀 맞아떨어져도 뭐랄까 좀 그 뒷 대화가 좀 쉬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처음 만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이제 억양이나 발음을 좀 듣고 내 고향인 것 같은디? 그러면서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향이 같으면 훨씬 더 이렇게 친숙한 감정을 좀 느끼기도 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갈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공통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속한 곳이 있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떤 소속감이 필요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는 가정이 있겠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직장도
공동체일 수 있어요.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이루는 지역 공동체도 있고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좋은나무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청빙위원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운동 좋아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네, 운동 좋아하죠. 어떤 운동 좋아하시냐고요. 제가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저런 운동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우동환 집사님께서 같이 뛰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러닝 크루를 만드셔갖고 이제 주기적으로 뛰고 있는데 하실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연락을 안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든 좀 모여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공동체로 모였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죠. 가정도 공동체고 학교도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라면 교회가 다른 공동체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결국 사람 모인데 다 똑같구나. 그렇죠?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교회에 대한 실직이나 불평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체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꽤 중요한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는 다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죠. 그리고 그룹이라는 것도 생기기도 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견의 대립을 갖기도 하죠.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만 정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 교회에 나오실 때 학교 나가는 마음으로, 직장 나가는 마음으로 또는 가족 모임을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잖아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인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내가 속한 공동체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구성하는 사람들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이 교회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시작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죠. 당시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모임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네, 죄인들의 모임이죠. 10명이 모여도 죄인들의 모임이고 100명이 모여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도 사람의 숫자가 그 공동체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 가운데 무리가 모였다. 우리가 이 무리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죄인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죄인들의 의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죄인들의 의도가 선하다라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죄인들이라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죄인들이라고 언제나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죄인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할 수 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는 마음이 죄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모인 자들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조차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모인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거룩한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과 함께 읽은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요, 얼마나 선한 동기를 가지고 모였는 줄 아세요?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자신들이 살아갈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만들고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고 흩어지지 않은 안정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병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아프면 먼저 기도부터 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전에는 무엇 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바벨탑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수지를 파고 수로를 냈어요. 치안이 불안합니다. 치안이 불안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겠죠. 바벨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범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벨탑의 원리였고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공동체의 비전처럼 보이죠. 자, 그들의 말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의 이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벨탑을 지르던 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의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흩으세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까? 무엇을 갈라지게 하셨죠? 말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공동체를 세운다고 해도 그 중심이 결국 인간의 이름과 뜻을 높이는 데 있다면 그것은 바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세상이 만들어 본 적 없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사람들 밖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자, 바로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난 일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이거나 어떤 자연적인 의미가 아니죠. 너랑 나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할 때 하늘입니다. 무엇이에요? 차원이 다른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도 죄인들이 무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동체, 이 땅의 하나님의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무엇이 섞이지 않은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방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이 기도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 임했다. 자, 1절에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1절에서 2장 1절에서 머물러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호련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련이 하늘로부터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다가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성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이 시각을 배제하고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교회 가운데 갖게 되는가? 교회도 결국 사람 만나는 곳이고 교회도 결국 상처받기 쉬운 곳이야. 사람 모이는 거 다 똑같아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 시작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바벨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흩으신 거였어요? 언어를 흩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뭐가 통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퍼밋을 내주신 거예요. 너희 이제 모여도 돼. 그죠? 너희 이제 모일 수 있어. 흩으실 때 언어를 가르쳤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언어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말은 이제 너희가 모여도 더 이상 죄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여도 돼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여도 죄인들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시작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시작이 하늘로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 지나온 삶 가운데
가장 좋았고 가장 평안했던 공동체 하나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친구들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청년부 시절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이전에 섬겼던 교회나 목장, 구역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의 이름보다 어느 한 교회의 이름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 공동체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교회에 계시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기억하는 공동체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여전히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가끔 연락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습, 그 심정 그대로 존재하는 공동체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는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다른 교회로 갔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기억하는 공동체의 상당수는 이제 우리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단지 우리와 잘 맞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공동체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교회는 친밀함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 돌봄이 있어야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끼리 너무 좋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지켜나간다면 이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의 바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 익숙했던 방식도 달라지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갈등도 생겨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그때가 좋았다라고 추억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과거에 가장 좋았던 순간을 보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오순절의 장면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끼리 더 끈끈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바데인이 들어옵니다. 메데인이 들어옵니다. 엘리민들이 들어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자 우리끼리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를 지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교회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 좋은 나무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많은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르다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때야 될까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야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죠? 원인부터 찾아요. 자, 집에 물이 새면 어디서 새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걸 파악하느라고 우리가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합니다. 그죠? 자동차가 고장나도 어떻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지? 진단기를 물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쉬워요. 어디지? 무엇이지? 누구지? 물론 원인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요, 원인을 찾아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거기에 결국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사람에게 도착하겠죠. 저 사람 때문에, 그때 그 결정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했던 일이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입히는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원인된 사람을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는지 안다라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파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공동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더 좋은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서로의 성격을 다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모여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뭔가 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위로부터였다면 교회의 회복도 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지혜가 필요하고, 내 감정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내 의지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하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출발, 우리의 시작, 우리의 태생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바로 그 은혜입니다. 좋은나무 교회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기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무너져갈 수도 있고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유일한 해결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한번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그 누구보다 이 좋은 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다시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임시재직회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앉아서 좀 듣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0월에 장로님 목사님 모시고 수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결정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리는 날짜를 정하는 거였는데 목사님이 여기 서셔서 그 광고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3일, 그러니까 9월 둘째 주에 저희가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임시 재직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